하나님 말씀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일단 보시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은 제가 또 이제 말씀 나누면서 같이 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도요. 같이 보도록 하죠. 신약 성경 266페이지 1 Corinthians chapter 3 verse 1 to 3고요. chapter 13 verse 11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이렇게 세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1 Corinthians chapter 13 verse 11.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신약성경 279페이지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네, 오늘 좋은 팽이로 살지 말자. 네. Do not be a small-minded person이라고 하나요? 네. small-minded person으로 살지 말자. 네. 같이 하나님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임진영 목사님이 길튼 교회를 섬기다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제 떠날 때 길튼 교회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따라오지 마라. 여기 새로 오신 목사님 잘 섬겨라. 그런 귀한 길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으로 오셨죠. 근데 마음에 따라오지 말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올 줄 알았대요. 근데 아무도 안 따라오더래요. 물론 이제 갈 때 필요한 사람들을 데려가긴 했어요. 또 이제 이렇게 사역자들이나 또 필요한 성도님들을 데려가긴 했는데 그 외에는 이제 오지 마라. 여기 잘 섬겨라고 했는데 마음에 아무도 안 따라오니까 좀 서운하더래요. 목사님 없으니까 힘들다고 그립다고 이럴 줄 알았는데 거기 이제 최성열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딱 붙어서 예배드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왔지만 이상하게 한켠에 서운하더래요. 여러분, 저희도 교회 보면 새로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교회를 잘 만약에 섬겨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내가 어렵게 고생해서 섬겼는데 점점 새로운 사람들이 잘 섬기고 교회가 잘 돼요. 그러면 서운한 마음이 들까요? 기쁜 마음이 들까요? 대답을 안 하신다고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뻐하는 마음이 클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아내랑 이제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아내를 이렇게 쫙 세우는 모습을 상상을 해봤어요. 제 마음에 시세 많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걸 상상을 했는데 제 아내인데, 심지어 아내인데, 물론 이내 잠깐 그 마음이 들었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망해도 아내를 세우는 사람이 되자라고 또 기도하고 했지만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제 모습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사실 내가 진짜
small minded person 존팽이가 되면 안 되는데 내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물론 잠깐이었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든 제 모습을 보고 되게 놀랐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유치하게 삐지고 싸우고 갈라지고 위로만 구하는 영적인 어린아이 옷을 벗어야 합니다. 존팽이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1절에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해 설명을 하며 곧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3절에 그 자가 어떤 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데 이 어린아이는 시기와 분쟁이 있는 자다라고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결국 분쟁하는 마음을 갖는 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싸우는 걸 보면 무슨 세계 평화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 대통령이 누구냐 이런 걸로 싸워요? 작은 것 가지고 유치한 것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과자 하나 가지고 사탕 하나 가지고 싸운다고요. 유치한 거 가지고 싸운다고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비본질적인 것으로 싸우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참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상처받은 사람은 많아요. 상처 한번 받아보신 분 있냐고 하면 다 손을 들걸요. 근데 반대로 상처 그럼 준 사람 손 들라고 하면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이상하잖아요. 상처를 다 받았다고 하는데 준 사람이 없어요. 상처 준 사람 손 들어가면 손을 아무도 안 들어요. 다들 무슨 기억만 있는 거예요? 상처 받은 기억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았다 이런 말은 이제 좀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상처는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나 교회 안 갈 거야, 나 이거 상처받아서 이렇게 할 거야, 여러분 그거는 나 성숙하지 못하다, 나 미성숙하다, 나 존팽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누구에게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 어린아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자, 장성한 사람이 돼서 어린아이를 버렸대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라고 했나요? 시기와 분쟁이 있는 자다 말씀드렸죠. 시기와 분쟁의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린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관심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저도 그런데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다들 졸고 있고 고개가 계속 떨어지고 응답도 대꾸도 안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런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저를 바라봐 주고 제가 한마디만 해도 은혜 받았다, 최고다 그러면 제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당연히 좋죠. 누구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랑받고 주목받고 싶어 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고 바라봐 줄 수 있는 성숙함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시즌을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 싫은 게 아니라 영적 어린 아이에 머물러고 싶어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영적으로 장성한 자, 영적 아비로 나아가야 되는 시즌은 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계를 넘는 것이 서글픔과 아쉬움과 박탈감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하고 인정받으면 그나마 좀 그 사람들은 덜한데 아무 인정도 못 받고 사람들도 몰라주고 그러면요, 이상하게 섭섭마귀가 찾아와요. 괜히 섭섭해요. 몰라주면
괜히 섭섭해하는 이 섭섭마귀가 찾아와서 흔들어요. 그리고 장성한 자로 가는 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뒤로 슬금슬금 물러나다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아가지고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이랬는데 이러면서 영적인 존팽이가 되더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존팽이가 되지 말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뭘까요? 비판하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잘못한 거 잘못했다 이야기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우리가 본성상 죄인이기 때문에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게 더 잘 보인다고요. 여러분, 프로이드 맥클랑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겁없는 가족.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겁없는 가족이래요. 내용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창녀촌에서 이 가족들이 사역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그 동네에 사실 때 옆집에는 막 사탄교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쪽 옆집에는 창녀들이 프로스티튜트 그러니까 몸 파시는 분들이 살고 있었고 반대쪽에는 남자 동성애자들이 함께 몰려 사는 아주 영적으로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보수적인 선교 단체에서 이 프로이드 목사님이 하는 사역이 보고 싶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셔서 프로이드 목사님이 안내를 하면서 이웃에 사는 이 프로스티튜트 창녀들을 만났는데 아주 반갑게 인사를 했대요. 그리고 그 거리를 함께 다니면서 사역의 현장들을 같이 이렇게 봤죠. 자, 시간이 조금 흘러서 이 프로이드 목사님이 미국의 선교대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어떤 목사님이 프로이드 목사님을 보더니 갑자기 그 앞에서 막 우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때 그 네덜란드에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그 창녀촌으로 데리고 다닐 때 내 눈에는 한 무리의 창녀들과 마약 중독자들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당신 이웃에 있는 소녀들에게 인사를 하며 그들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제서야 그들이 창녀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나는 그들의 이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소냐와 엔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사람을 봐도요, 다 똑같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그 상황을 똑같이 느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 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다 보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창녀를 향해 창녀라고만, 마약 중독자를 해서 마약 중독자라고만 보일 거 아닙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거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세상에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 처해 있는 사람들, 세상의 존팽이로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비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냐와 엔소의 아버지도 그녀들을 창녀로 보겠습니까? 아니겠죠. 사랑하는 딸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해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내 사랑하는 딸일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마음에 대못을 받고 도망을 쳤어요? 떠났어요? 그래도 우리에겐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 친구들이 저한테 좋은 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닌데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야, 종민아, 너희 부모님은 진짜 참 부모님이시다. 너를 버리시지 않는 걸 보면 참 부모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좀 이렇게
뭐 말썽을 좀 많이 부렸거든요. 말썽을 좀 많이 부려서 부모님을 곤란하게 해드린 적이 참 많았어요. 제가 학교에서 제일 싫어했던 게 부모님 모시고 오라는 거. 그게 제일 싫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모시고 올 수가 없었으니까. 어머니는 여동생이랑 병원에 계시고 아버지는 이제 막 사업이 부도나고 이러니까 빚쟁이들 쫓겨다니시고 그러니까 뭐 아무도 없는데 이걸 이제 모시고 오라고 하면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 밥상머리 교육이 안 됐다든가 뭐 의도치 않았지만 학교에 불을 냈다든가 뭐 아무튼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렇게 좀 말썽을 조금 부렸는데 친구들이 저한테 저는 참 부모님이라고 좋은 말인 줄 알았는데 조금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그 좋은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사고 친다고 짐 싸라고 하시나요? 남이면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자녀면 품고 기도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심하게 모욕했습니다. 비난하고 심판까지 했습니다. 저게 사도가 맞나?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내겐 영적인 자녀 같은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 비난과 모욕과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도 바울은 그로 인해 함께 비난하거나 똑같이 모욕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울의 마음은 영적 아버지의 마음, 장성한 자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보시면 자녀들이 때로는 실망을 안겨줄 때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누가복음 6장 26절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다고 했어요. 아니, 모든 사람이 우리를 인정하면 화가 있다고 했다고요. 근데 왜 그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보세요. 예수님도 비난하고 제자들 중에도 배신한 자까지 있었어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칭찬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못한 걸 우리가 왜 자꾸 하려고 하냐고요. 제 아내가 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로부터 원인이 없거나 또는 오해로 이렇게 조금 뭐 미움을 받거나 또는 누군가가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어떤 액션들을 받을 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도 못한 일을 왜 하려고 하냐.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고. 사모님도 안 맞는 사람이 있지 않냐고. 그리고 오해 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럴 때 기뻐해야 된다고. 이제 하면 별로 안 좋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제가 제 아내랑 결혼을 하고 캐나다로 올 때 박보영 목사님 어머니가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들을 너보다 귀하게 여겨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성도들 중에 이제 어려움이나 어떤 어려움을 끼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성도들을 네 자녀라고 생각해라. 그러면 바로 잘 걸어갈 수 있을 거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면, 그래서 아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도 했대요. 자녀면 때려도 되냐고 이제 이제 아니 농담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던데, 생각만 말씀을 드리진 않고 그냥 속으로만 이제 했다고 하던데, 어쨌든 여러분 자녀라고 생각을 하면 그 심정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으면 쉽게 버리거나 안 된다고 내팽개치거나 짐 싸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 프로이드 목사님이 이 몸 파시는 분들이나 창녀분들에게 사역할 때도 그들의 이름을 불러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갔던 다른 분들이 놀랐던 거죠. 더 이상 마약 중독자나 창녀들로 보이지 않았던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영적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장성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가 아버지니까 나를 잘 대접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배고파서 구걸하는 노숙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보고 마음이 아파서 내가 여기 앞에 있는 베이글이라도 하나 사줘야겠다. 그래서 배고프냐 베이글 사주겠다고 했는데, 이 노숙자 이 친구가 이렇게 보더니 계란 샐러드를 사달라는 겁니다. 베이글은 99센트인데 계란 샐러드는 6불이었어요. 기분이 나빴대요. 6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노숙자가 하는 태도가 기분이 나빴대요. 아이 주는 대로 먹지 왜 그거를 그렇게 요구를 하나. 근데 뭐 안 사줄 수 있나요? 그래도 이제 계란 샐러드를 사주고, 배고프다고 하면서 이제 음식을 받은 노숙자가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내가 이에 염증이 심해가지고 지금 딱딱한 베이글이나 빵은 먹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부드러운 이 계란 샐러드 같은 거는 먹을 수 있어서 이게 더 비싼 것 같은데 미안하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순간 이 사준 분이 마음이 너무 부끄러워지더래요. 주는 대로 먹지 뭐 이렇게 건방지게 이렇게 생각했던 마음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분이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지더라는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판단했던 내 모습이 너무너무 죄스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자식이었어도 기분이 나빴을까요? 내 자식이었어도 베이글 말고 계란 샐러드 사달라고 하면 건방지게 주는 대로 먹지 그랬을까요? 아니, 둘 다 사줬을 거 아닙니까? 먹고 싶은 것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으라고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뭐에 있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하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 영혼들을 섬길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능력을 맛볼 수 있어요. 그 맛을 본 사람들은 그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뭐 다 지금 구구절절 이야기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예수님 만나고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제가 이거 완전히 끝난 건가 하는 시기들이 있었어요. 엎어져서 나 같은 사람 이 길 갈 수 없나 라는 생각이 드는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더 이상은 이 길 못 가겠다, 사역을 그만둬야겠다, 그냥 종이 아니라 평범하게 살면서 조용히 살아야겠다 생각하며 좌절과 낭망의 자리로 나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나 같은 놈은 주님도 어쩔 수가 없다. 나 같은 놈은 주님은 나 같은 놈 보시면 너는 이제 안 되겠다 하실 것 같더라고요. 마음에. 이제 다 버리고 이 공동체에서 떠나서
평범하게 그냥 살아야겠다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 멘토셨던 박보영 목사님께는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목사님께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길을 그만두고 하산하겠습니다. 저 같은 죄인은 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보시더니 다시 결단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한 결단으로 하나님께 너희 생명을 드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인도해 주실 거야 하고 실패와 절망으로 야 나는 안 되나 완전히 망가졌다 생각하는 제 인생을 품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제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잘 알아요. 주님이 저를 보시고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지옥 가야겠다 하셔도 할 말이 없다라는 걸 제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진짜 살아갈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과 마음을 늘 먹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아까 보시면 지난주에도 이 본문 봤던 본문 말씀 보면 스승되지 말고 아비가 되라고 했잖아요. 스승은 어때요? 쉬워요.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면 스승은 누구나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1만 스승이 있대요. 근데 아비는 많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스승은 너 이게 문제다, 안 된다,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아비는 달라요. 아비의 마음은 배신하고 쓰러진 베드로를 찾아가서 절망과 좌절에 신음하고 있는 그를 일으키더라고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지 마십시오. 존팽이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이가 찬다고 해서,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장성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이를 먹는다고 사람이 무조건 성숙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이에 관계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열매 맺고 누구나 섬길 수 있는 영적 아비가 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아비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걸음문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비가 된다는 건 분명히 희생과 수고를 동반해야 합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일을 통해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자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꿈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지 내가 중요한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한다고 이야기하죠? 주님이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고 그러셨다니까요. 근데 우리 목적이 예수님 닮는 거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그게 오히려 버려집니다.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왜 그런 비참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기도원에 살게 됐는데 산지 얼마 안 돼서 장성한 자의 흉내를 내야 되는 입장이 되었어요.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그때 이 공동체를 제가 엄청나게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15명의 신학생과 사연 있는 아이들과 같이 살게 됐는데 제가 공동체 장이 됐어요. 여러분, 이광진 목사님 아시죠? 이렇게 몇 번 오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원래 공동체 장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 몇 달 있다가 캐나다 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도망가고 저를 거기에 집어넣고 공동체 장으로 저를 이렇게 집어넣고 세우고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름도 지금 다 파악이 안 되는데 공동체를 맡아야 됐었습니다. 그때부터 영적으로 장성한 자의 흉내를 내야 되는 사람이 됐어요. 규율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같이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흉내를 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애들이 속썩이면 거룩한 척하면서 괜찮아 괜찮아 어깨를 두드려주고 기도해주고 한두 번이어야죠. 이게 한두 번 그래야지 이제 계속 할 수 있는데 관물대에 돈이 없어지지 않나, 밖에 알바 시켰더니 담배 물고 나타나질 않나, 뭐 또 훔치고 뭐 이게 말하면 그럼 하루 종일 이야기도 끝이 없어요. 하루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박병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놈 때문에 공동체 분위기가 깨집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저 전도사 때문에 공동체 훈련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 그놈 불러와.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박병 목사님은 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이야 그럴 때 말없이 이렇게 섬겨주고 이렇게 하고 그 아이 것들을 붙잡고 막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괜히 말했다. 아무튼 그러고 이제 또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이게 대화가 안 되는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마음의 책임감은 제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줘야 되는데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내 모습이 내 마음이 이게 존팽인데 이게 되겠냐고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이게 small mind이 들어가 있으니까 person이 되니까 이게 존팽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사랑할 수 없는 제 모습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에게 상처만 주고 있는 것 같은 제 모습 볼 때 너무 괴로웠습니다. 야, 나는 이 사랑이 없는 사람인가? 나는 안 되나? 사랑의 실패자인가? 섬기는데 실패자인가? 영적으로 장성한 영적 아비로서는 난 실패자인가? 이런 마음이 들 때 괴롭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와 영적 아비의 결정적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영적인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장성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알고 체험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이루어 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세 계명이 뭐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라고 하셨나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라 그러면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러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아닌가요? 여러분, 사랑할 만한 자 사랑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할 만한 자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야,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해.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이게. 말 잘 듣고 이쁜 짓 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죠. 근데 맨날 돈이 없어지고 심부름 시키면 담배 물고 오고 말 이야기하면 네 해놓고 돌아서면 또 사고 치고 있고 경찰서 가면 또 데려오고 아무튼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다 보면 처음에는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자꾸 반복되면 어때요? 마음이 지치고 사랑보다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저놈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게 괴로워지더라고요. 그 계명을 성취하고 계명 안에 성숙한 사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니까요, 이 말씀은 이 계명은
푹신한 침대에서 조용한 서재에서 안락한 나만의 공간에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영혼을 품는 그 영적 아비의 자리에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더라고요. 그 현장을 밟지 않으면요, 그 자리로 안 나가요. 그 치열한 현장 가운데 안 되지만 그 자리에서 거룩한 결단으로 치열하게 싸우는 자리에서 그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나랑 잘 맞는 사람이랑 누가 못 다녀요? 나 괴롭게만 하지 않는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조금 그 선을 넘어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고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책임지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세요. 사랑합시다. 손 내밀어주고 문자도 하나 더 하시고요.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주시며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해? 못해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현장에서 여러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어려운 자리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성취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아이에 머물러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나비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겠습니까? 제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세족식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들끼리 그냥 이제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세족식을 하고 이제 서로의 발을 씻겨주자. 가장 섬기기 힘든 사람 아이 발을 씻겨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다가 예배 드릴 때가 됐건 뭐 기도할 때가 됐건 언제가 됐건 뭔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갑자기 뭉클해지거나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거나 아닌 척하며 그렇게 마음속으로 사실은 그때 이제 어떤 참 마음이 힘들어하는 아이 발을 씻겨주는데 이상하게 원래 제 마음은 어떠냐면 이놈 다리 몽댕이를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근데 아닌 척을 하려고 해도 자꾸 그 속상하게 하던 그 아이가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제가 나와서 살다 보니까 이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그때가 그립더라고요. 가끔씩 이렇게 지금 그때 생각들을 하다 보면 그리울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나와서 혼자 뭐 지내다가 또 결혼도 하고 내 공간도 생기고 내 것이라는 것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는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법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셔서 자기 생활이 없었어요. 그냥 모든 것이 오픈돼 있었고 24시간이 항상 오픈돼 있었고 내 것, 내 공간, 내 어떤 것이 없었거든요. 옷도 그냥 번갈아가면서 다 같이 입고 내 것이란 개념이 없었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은 내 공간도 생기고 내 것이라는 것이 이것저것 생겼어요. 그때는 그렇게 부러워하던 것들이 지금은 가지게 되었어요. 더 이상 제가 말도 안 되는 애들과 같이 살면서 수고하거나 희생하거나 양보할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그때부터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평범하디 평범한 누구나 누릴 권리가 있는 편안함과 부담 없는 제 삶은 시작되었지만 어느 날부터 느껴지기 시작한 것은 내 삶에 주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뭔가 희미해져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치열하게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무너져가는 것 같은 거예요. 점점 간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과거의 것만 떠올리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내 삶에 매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는데 과거 시절 치열하게 살았던 과거 이야기만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좁은 길은 점점 멀어져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 하나 없이 모든 것 공유하고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같이 살아가며 겪어갔던 그때가 어쩌면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였지 않나. 주님이 가장 가까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 때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때 저를 가장 많이 다듬으시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훈련이 없으면 지금의 저도 없기 때문이죠. 그땐 그렇게 안 됐지만 몸부림치던 아비로서의 걸음을 통해 저는 주님이 안 되는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안 되었지만 장성한 자로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 주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뭐를요?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보세요. 사랑을 이루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얻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심판날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 찾으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완성하면 주 앞에 담대함을 얻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에 힘쓰지 마시고 다른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사랑을 완성하기에 힘쓰십시다. 그래서 정말 심판날에 주 앞에 담대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저 판단과 정죄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을 이루어가는 영적 아비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 사랑을 이루기 위해 힘써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의 풍조와 이 땅의 이런저런 유혹의 날마다 요동하고 무너지는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동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휩쓸려가는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로서 어미로서 장성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린아이가 되어 화내고 서운해하고 당짓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는 사단의 괴계는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영적 아비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주님 깨워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께 부르짖는 영혼에게 그 기름 부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아비로 일어나기 연전하고 그 걸음을 하나님 걷기를 원하는 영혼들 시간 다같이 그 장성한 자로서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심정한 마음으로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